저 뒤쪽에 잘 들리셔서요? 찬양이. 우리가 마이크를 좀 준비를 해서 뒷자리에도 잘 들리도록 여기 구석에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위에가 이렇게 음을 흡입하는 반사가 안 되라 이렇게 꽉 막혀 있어가지고 공명이 잘 안 됩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해요. 훨씬 더 소리도 크고 훨씬 더 잘하는데 좀 약하게 들립니다. 구조적으로 조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앞에 마이크도 갖다 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거를 또 우리가 같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작년에는 잘하더니 왜 올해는 저렇게 못할까, 소리가 적을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차이가, 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더 잘하도록. 아멘. 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들 없이는 살아도 소 없이는 못 산다. 요즘은 별로 우리 가슴에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농사 짓는 분이 오늘 기도했던 최구경 집사님, 근데 농사하는 얘기도 들어봤더니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기계로 뿌리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의 힘을 빌리질 않죠, 그죠? 그러나 과거에는 어땠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집에 이 농촌에는 집에 반드시 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참 사람 두서는 몫을 하지요. 때로는 수레를 끌어서 무거운 짐을 옮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논을 갈아서 이 무논을, 물이 차 있는 그 논을 갈아엎는다는 게 이게 보통 힘이 드는 일이 아니죠. 그래도 소는 묵묵하게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소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했죠. 그래서 농촌에서 목돈을 마련하는 최고의 수단은 소 키우는 겁니다. 요즘 송아지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홍성 가서 한우만 드셨지 홍성 한우보다 서산 한우가 더 맛있다 그래요? 송아지 한 마리가 300만 원이래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300만 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한 7, 8개월 된 송아지가 300만 원, 4개월, 5개월 된 송아지가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송아지를 사다가 한 13, 4개월 정도 잘 그렇게 먹여서 키우면 한 7, 800만 원, 잘 받으면 800만 원, 좀 못 받으면 700만 원 된대요. 그러니까 300만 원 투자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잘 가꾸었더니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면 괜찮죠, 그죠? 그죠? 괜찮은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과거 농촌에서는 그렇게 집집마다 소를 키웠습니다. 소가 하는 일들이 참 많고 소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소를 유용하게 인간이 활용하기 위해서 소에게 두 가지 조처를 합니다. 하나는 소의 코에 콧뚜레를 하는 것이죠. 소가 송아지가 한 7, 8개월쯤 되면 불쌍해 보이죠, 그죠? 코를 뚫어가지고 저렇게 고삐를 맵니다. 향나무를 잘라서 그거를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불에 약간 달구어서 그 다음 이 코를 잡아가지고 코의 가장 연하고 약한 부분을 뚫는 거예요. 참 인간이 잔인해요, 그죠? 근데 요새는 이걸 따라하는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코에다가 이렇게, 그 왜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뻐지고 못이라 하지만 코골이까지 해야 되려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에게 콧뚜레를 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를 길들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콧뚜레를 뚫지 아니하면
소의 그 가지고 있는 힘을 사람이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한 6, 7개월, 7, 8개월쯤 돼서 힘이 생기고 막 그러면 주인은 송아지를 나무에 잡아 묶어 놓고는 그리고는 코를 뚫는 것이죠. 이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소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지만 그러나 소가 소의 본연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콧뚜레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나는 콧뚜레 하지 아니하고도 일 잘할 수 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콧뚜레를 하지 아니하면 소는 본연적으로 치받는 그런 본성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는 콧뚜레를 합니다. 또 하나 소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소의 어깨에다가 멍에를 매죠. 그래서 그 콧뚜레와 더불어서 그 다음 멍에를 어깨 위에 메고 그리고 줄로 묶어서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리고는 수레와 또는 쟁기를 메어서 소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이동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밭을 가는 그와 같은 일을 이 소에게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의 입장에서 보자면 굴레는 벗어버리고 싶고 멍에는 풀고 싶습니다. 그게 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멍에를 메고 그리고 지금 각 나라의 사신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그 회의장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유다 왕 시드기야는 물론이요. 그다음 거기에 참여했던 에돔을 비롯한 5나라의 사신들이 와 있는데 그 사신들도 자기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왕에게 우리 모두가 다 멍에를 메라. 그런데 무슨 멍에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라는 것은 그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멍에는 통치와 권위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통치, 권위. 그러니 이 멍에가 가진 이 양면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멍에를 메는 입장에 있어서는 통치를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은 소를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권위에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부림을 당하는 것이 되지만 멍에를 씌워놓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그를 지배하기 위한, 통치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멍에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그것은 통치와 권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시드기야가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둘로 나뉘어졌지만 나중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잘 순종해 보려고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는데 그 멸망시키는 방법이 삼중재앙인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을 피하면 기근이, 기근을 이겨내면 그 다음엔 전염병.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직접 칼과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시드기야가 결국은 그 뜻을 따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차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죠. 대항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 안에 있었던 아녀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은 바벨론 군사의 성놀이개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불태워버리고 다 약탈해 가버렸으니까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그냥 안겨 있다가 굶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남유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을 벗어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남유다를 그렇게 처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유다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였죠. 그죠? 자, 첫째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징계 70년. 징계 70년.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였지만 제사장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즉 레위기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맘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7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안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조 500년을 보면 어땠습니까? 왕은 왕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와서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왕이 듣지도 않고 백성들도 안 듣고, 그래서 어긋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예 다시금 교육을 시키겠다. 이스라엘이 교육을 받는 것은 3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이 40년의 훈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또 엉망으로 싹 풀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왕조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엉망이 되죠. 그러니 세 번째 하나님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교육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사람만 먼저 보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와 약 10,000명의 소위 말하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엘리트 계급에 해당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보내가지고 포로로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교육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 70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제6일 일하고 7일에 안식하고 6년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을 보내고, 그리고 49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시금 원상복귀시켜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그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보내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안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벨론 제국 수명이 70년이다. 바벨론이 저렇게 막강해 보이고 제국으로서 온 주변 나라를 그렇게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끝은 70년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스라엘이든 그 다음에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그 다음 에돔이든 모압이든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주권 하에, 통치 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육시키느냐?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모으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되는 것이죠. 온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해달 별, 그리고 우리 인간들, 나무들, 그 다음에 동물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다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만든 모든 것들을 이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관리를 맡기느냐. 6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만들었지만, 그러나 내 만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 바벨론 왕의 손에 맡겨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시적으로 통치하게 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런데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읽게 되어지면 1절에는 여호야김으로 시작해서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를 중심으로 한 주변 5개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레미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성경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절에 여호야김 앞에 1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가 있죠. 그 숫자가 밑에 나누어져 보면 시드기야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비서이며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불러주는 내용, 예레미야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바룩이 예레미야의 일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그가 아마 착오를 했을 것이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가 잠시 착각을 해서 이것을 여호야김이라고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 여호야김인데 시드기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우리가 좀 바로 잡아서 읽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4년 때, 기원전 594년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의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이 보낸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뭘 하냐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들 6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 6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특징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4년 때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지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질 정도로 바벨론의 영향력과 바벨론의 입김이 막강한 그 가운데 있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모였던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바벨론 지배하에, 바벨론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594년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1년 전 기원전 595년에 어떤 일이 바벨론 나라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바벨론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던 그 바벨론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동부 지역의 나라들이 바벨론 왕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바벨론 지배하에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동부 지역에 일어난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사와 모든 역량을 그쪽으로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놓칠세랴 바벨론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비롯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두로 이 6나라들이 야, 이거 지금 혹이다.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배하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연합해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어서 독립을 하자. 그런 모의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그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온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남유다도 잡아 먹자. 그리고는 군사를 데리고 내려오죠. 그래서 남유다 전역을 다 유린을 하고는 마지막에 남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제국의 정예군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지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에 다 산송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쥐가 전하는 전염병에 의해서 몰살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그날 밤 하루 사이에 다 산송장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아수르 군대는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침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일로 인하여서 아수르 군대는 점점점 쇠락해져 가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제국의 자리를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던 바벨론 서쪽에 있는 에돔, 암몬, 모함, 두로, 시돈, 그리고 유다, 이 나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나라는 유다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다 나라가 아수르 군대도 물리쳤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도모하고 있는 바벨론의 반기를 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뾰족한 묘수가 있지 않을까. 그때 18만 5천 명을 기적적으로 처리를 해버렸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회의를 막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는 그들이 의도한 대로 성공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장에 가서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2번 침공을 받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2년 이내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인들이 빼앗아갔던 성전의 기명들까지도 다 가지고 돌아온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모였던 사람이 어때요? 우리가 바라던 바죠. 그죠?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데 그 가려운 것을 지금 하나냐가 긁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이제 우리는 됐다. 된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흥분 가운데 들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그렇게 모습을 갖추어 가지고는 등장을 해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아까 저 소의 콧뚜레를 끼웠던 것처럼 소감에는 멍에를 짊어매고 그리고 줄로 단단히 고정을 해서 그 다음 그 멍에가 자기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느냐?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착각하지 마라. 너 지금 너희 선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이루어줄 것이 아니냐 막연한 기대감 속에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시드기야 왕 지금의 때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보유했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창조한 모든 것의 그 관리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느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그런데 그 보기에 옳은 사람이 누구냐면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6절 거기 앞에 보니까 내 종이라. 내 종 바벨론에게 이 내가 만든 모든 것의 관리권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관리하고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양하셨다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지금 맡겼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다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가 멍에를 뒤집어 쓰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너희는 바벨론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종,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남유다를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윗이나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유다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바벨론 왕, 너희를 다스리는 이 바벨론 왕조차도 결국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것은 그것은 교육인데 어떤 교육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자,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너희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짓말에 현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세워서 그래서 이제 다시금 국제 질서를 재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이제는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아직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시드기야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짜놓으시고 그 계획 속에 이제는 유다를 바벨론에 보내서 그래서 유학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다시금 재교육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내 종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4장 5절로부터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다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자로 만드시겠다?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경영하시는데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도 내 종으로 선택해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국제 질서를 다시금 재편해 가시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일 데려다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세계 경영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의 동력자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심히 유감스럽게도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동안도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야, 내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그러면 저쪽에 지금 2번 포로 붙잡혀가 있는 우리 동족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그러겠냐? 저거 참 찌질해가지고 나라도 잘 못 다스려가지고는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오냐? 그럼 내가 그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냐?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보지 말라고 바벨론 왕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의 2 눈을 뽑아버려요.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시드기야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라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가 항복했더라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유린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2 아들도 목베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시드기야에게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실력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잘했는데 지휘자에게 순종할 수 있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은 아직 실력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좀 나이도 어린데 이게 아니에요. 그건 실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왜 예레미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실력이 없어서.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실력이 있어야 순종한다. 실력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력은 어디를 통해서 길러지느냐? 그냥 교회에 들락거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만 실력이 배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에 교육 70년을 시키는데 그 교육은 2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육을 시키느냐? 1차 포로에 누가 붙잡혀가죠? 바벨론 1차 포로에 누가 붙잡혀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하사냐, 미사엘, 아샤랴. 이 4사람이 잡혀가죠. 그죠?
이 네 사람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네 친구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그것은 그냥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정치 이념, 통치 이념에게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식 통치 이념, 소위 말하는 그들을 모집하는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에서 그 인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벨론식 통치 이념 그것을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의 모집 요강이 저거예요. 뭐냐면 인성과 지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왕궁에 설만한 자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를 하는데 이제 설이면 가족이 뭐 식사하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도 있고 배도 고파요. 차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밥 먹자 그러고 둘러 모였는데 와서 앉아가지고는 아들이 앉더니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부침개도 있고 뭐 갈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덥석 젓가락 들고는 그리고는 먹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버지가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맞아요. 버르장머리 없죠, 그죠? 진짜. 하여튼 제가 강단에서 쓸 수 없으니까 표현을 못하겠지만 궁금하시면 저희가 오십시오. 들려드릴 테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거예요. 어때요? 배가 고파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누가 올 때까지? 아버지가 자리하셔서 아버지가 같이 먹자 그러고 숟가락을 들어서 먼저 식사를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죠? 잘 모르시나 봐.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서 다니엘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왕궁에 설만하다는 것은 이 정도의 기본 예절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왕궁에 서가지고 왕과 같이 식사하는 게 이게 그냥 보통 예절이 아닌 겁니다. 딱 앉아서 소리 내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것만 갖다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눈치를 잘 살펴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예절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였다 그랬습니다. 학문에 익숙하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학까지는요, 대학원의 학사까지는 그거는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사 지나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박사를 하려면 자기 학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지혜에 통찰하여 학문에 익숙하였다라는 얘기는 자기 학문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실력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지식을 암송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이 마이크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을까, 이걸 가지고 자기 학문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 그게 박사예요. 그런 실력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몇 살이에요? 한 40, 50 됐어요. 그죠?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10대에 많이 먹어야 20에 임박한 그 나이, 15에서 29 전후 되어지는 그 나이입니다. 이 나이 때에 이걸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붙잡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내어놓는 그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뜻을 세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박사의 과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함께 갖추어서 내가 그것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세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다는 그 얘기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했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물 정결법인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다니엘은 이미 구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어서 왕은 신과 동격입니다. 그러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은 신의 뜻을 거절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왕명을 거절하고 신을 거절했으니까 그거는 곧 죽음인 거예요. 목이 베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이 다니엘이 몰랐겠어요? 박사과정까지 들어간 이 사람이 그거를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레위기 11장의 법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 바벨론에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이다. 하나님이 전부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확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기에 교육을 받아서 이 안에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게 그 다음에 뭐로 나오는 겁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실력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잘 가르쳐 놓으면 우상의 땅에 가서 우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최고야. 나 여호와 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실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교육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는 해석하라 그럽니다. 권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 꿨거든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리고 해석을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권사님 욕 보이자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 욕 보이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가서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이 꾼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꿈 해몽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10대 이 소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이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실을 부모로부터 다니엘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교육되어지니까 그 다음엔 우상의 나라 들어가서도 우상 앞에서 세상 앞에서 쫄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자기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굴복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니엘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회주의적 사고가 이 나라 지금 지도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런데 지금 정작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라는 이 사실을 교회는 잠잠하고 있어요. 오히려 엉뚱한 일 가지고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교단 총회장부터 성명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성명서가 나오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오해함을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세 가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2차로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을 포함해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상류층의 지식인으로 살만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는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불평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 신이 바벨론 마르독 신에게 진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만이죠. 잘못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툴툴대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우리 조상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가리켜도, 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왜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럽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서 툴툴 대는 거나, 이들이 그 땅에 거기 가서 그렇게 불평하는 거나 도친 개친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70년 교육을 받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악인이 죄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시드기야 때와 히스기야 때의 다름이 무엇이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켰지만, 그러나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미 때가 너무 늦었기도 하죠.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받아주신다. 또 두 번째, 성전은 형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숱한 짐승을 가져갔지만 그것은 형식적으로 가져간 것이 정말 우리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일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이고, 내가 찬양대오니까 저 자리에 앉는 것이고,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앉아 서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도 사용하시고 스룹바벨도 사용하시고 예수아도 사용하시고 에스라도 사용하시잖아요. 왜요? 70년 동안 훈련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이들이 동력자로 함께 그 일에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깨닫습니다. 교육의 결과, 하나님의 멍에는 쉽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짐은 가볍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동일한 얘기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왜요? 세상이 주는 멍에는 무거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짐은 무겁습니다. 우리를 결박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짐은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소에게 멍에를 메우느냐? 소가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끌고 오르막이나 또는 어려운 길을 가게 될 때 이게 움직이면, 그러면 소가 상하게 된대요. 그래서 멍에로 단단히 고정시켜가지고 쟁기나 수레를 지어 놓으면 소가 상하지 않고 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쓰는 멍에를 메고 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한 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짐은